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 설교 27번째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아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도시는 에베소에서 동쪽에 있고 빌라델비아에 있어서는 남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리쿠스 계곡과 메인더 계곡 사이에 있어서 버가모와 사대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의 길목에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소아시아의 각 도시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도시입니다. 시장과 시장을 이어주며 많은 물품이 보관되고 소비되면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됩니다. 특히 모직물 공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윤기나는 검은색 모직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부르기아 가루라고 불리는 이 안약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면서 의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는데 특별히 안지를 잘 고치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도시는 로마 제국에 속하였지만 시민의 권위를 존중하고는 그런 도시적 분위기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특이하게도 그리스의 민주정치가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 자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헬라어로 볼 때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말은 백성을 의미하는 라오스와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카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나온 이름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대입해서 라오디게아를 해석하면 백성이 통치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와는 다르지만 황제가 아닌 백성이 정치의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수준 높은 문화를 가진 도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도시는 교통도 발달했고 의과대학이 있고 시민들도 정치의식도 높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두 가지에 있어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도시는 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물이 부족하진 않았는데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물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에 물을 공급받았는데 골로새 도시에서는 수로를 연결해서 찬물을 받았고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는 수로를 두어서 물을 끌어왔는데 이 물이 온천수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이 부족한 도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도시의 문제는 지진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주후 60년에서 61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버가모와 사대와 빌라델비아 도시도 굉장히 큰 피해를 받습니다. 자, 다른 도시들은 로마 황제의 후원으로 겨우 회복되었지만 라오디게아는 그 자체로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도움 없이 자체 행정으로 도시를 재건하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크게 간섭받을 여지가 없는 그런 온전한 자유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긴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에바브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의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에 있는 교회를 사역하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시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멘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멘이시오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가 성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동의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칭호입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보면 히브리 성경으로 볼 때 벨로헤이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되고 참되며 결국에 이루어지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아멘 하나님으로서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성부 하나님께서 제시한 모든 구원 계획을 온전히 순종하신 아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기까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하시면서 나아가신 우리 주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신을 아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실까요? 자,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앞에 아멘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멘이신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불순종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아멘의 화신이며 실체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무섭게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와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에 있어서는 그나마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서머너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책망 없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대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행위에 있어서도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도 둘 다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습니다. 자,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외부적 환경도 적었고 교회 안에 거짓 교리로 혼란케 하는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재정적인 면에서 다른 교회들에 비해 넉넉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대 교회는 죽은 행위만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토하고 싶을 정도까지 불쾌한 교회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자,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대교회는 죽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가 죽은 이유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말씀을 세우는 감각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다고 하나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에 헐벗었고 눈이 어두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유하다라고 자신할 정도로 당당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신앙이 좋아서 주신 축복인 것처럼 포장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다른 교회들 앞에 자기들의 부유함을 자랑하며 교만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사대교회는 죽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하고 병든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은 아멘 하나님으로서 현재 자기 상태를 진실되게 보지 못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멘 하나님으로서 거짓되고 가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실되고 참된 동의와 순종이 깃든
그런 아멘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아멘의 실체이신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교회를 향하여 진실된 충성을 요구하실 수도 있으며 이 순종을 요구하셔도 합당하신 위치에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을 잃어버렸고 충성되지 않았으며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땐 부유하고 수준 높은 성도로 채워졌을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린 교회,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의 상태를 보이면서도 자기의 부를 자랑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역겨워하십니다. 7교회 중 예수님께 이 정도로 혹독한 평가를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동의하고 순종하고 진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된다면 성도는 깊은 감동과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아멘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말씀에 대한 진실한 동의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영혼의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내 영혼은 안전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위험한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아멘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순종, 그 아멘을 본받아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에 동의하시고 찬미하시며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